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부르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후 깨어났을 때 이 환상은 그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원어로 보시게 되면 그가 심히 놀란 상태로 보입니다. 이 마음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 마음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히 스트레스를 받고 놀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의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네 발 가진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그 말씀에 놀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요구가 놀라운 이유는 그 요구가 베드로로 하여금 강한 반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했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반항심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포목에 쌓인 짐승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것이죠. 즉 악하고 정죄받을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하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보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반감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갖는 무서운 사실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짐으로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했다면 아마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더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갖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 복음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 환상이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신에 대해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를 당혹하게 하고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그가 심히 놀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내 기준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죄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나의 상식과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내 환경과 내가
처한 그 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당혹스러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만약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지조차 모르고 당황조차 안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벗어난 삶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를 통해 나의 때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해서 나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부정과 정결법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왜 미리 말씀하게 하셨는지 이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7절과 19절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환상은 베드로가 납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이 베드로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다독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고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이 방문 목적을 정중히 설명함으로써 의심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리라 한데. 이 고넬료에 대한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그 반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고 결국 짐승을 먹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뜻한 것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외국인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외국인을 차별한 적이 없고 제외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방인을 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이방인을 사랑하시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이 외국인을 제외시켰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얼마나 공허한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실례로 제가 5시 59분까지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제 5시 59분까지 우산을 쓰고 있는데 딱 6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오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딱 안식일이 되자마자 바로 우산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천조가리를 자신의 손으로 드는 것조차 그것은 일인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 우산을 내려놓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처럼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의인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교묘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으로 둔갑되는 것이죠.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을 창조해냅니다. 유대인인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넬료의 청은 심히 당혹스러운 내용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한낱 이방인에게 천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튿날 고넬료 집 사람들과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 유대인 전통이 분리하고 차별했던 거짓이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한 기록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분리했던 모습을 화해시키십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교제의 시간을 주도하는 그 성령님을 보면서 자신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내가 죽음으로 도리어 이방인이 살게 됩니다. 복음은 그 전까지 나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내려놓게 하고 성령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복음은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꺼려하고 거북했던 것들, 그리고 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둠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채워나가는 우리 평택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복음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화해시키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서 빛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빛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이 주 안에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강의와 설교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럭부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말씀하시고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도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참 이방인